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수종자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수종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수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는데 집중합시다.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데 집중합시다. 예.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이라는 단어로 덮어놓기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그 다음 보시면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죠.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현재 아마 고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은 낭만도 아니고 겸손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잔인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나의 잘못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면 돈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가난하고 부자 얼마나 민감합니까? 정말 그렇죠. 그래서 세상 나라 방식은 두 가지로만 나눠요. 가난인가 부자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세상 나라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가난인가 부자인가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부요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분입니까? 아니면 부요한 분입니까? 예수님 부요한 분이죠. 근데 부요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기 예수로 말 구유에 평생을 가난하게 십자가에서 최고로 가난하게 죽으시고 만왕의 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가난하게 지내셨습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주님을 알수록 그 성도의 삶의 결과는 가난입니까? 부자입니까? 아니면 부요함입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다시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목사님 요즘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요즘에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해요. 은혜를 알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그 성도의 삶의 결과는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요한 자입니까?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부요한 자지만 하늘보좌 영광을 보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사셨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요케 사셨나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며 한 영혼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2주간 동안 배운 찬양을 보면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 가사에 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수종자로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결과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심지어 50년 이상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전 올해 42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의 삶은 가난해 보입니까? 부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부요해 보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수록 믿음이 자라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성도의 삶의 결과는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막 울고 나는 부자가 됐네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 부자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비전과 방식의 삶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섬기고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며 한 영혼을 살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삶. 그것이 가장 부요한 삶입니다. 자,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만약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그냥 가난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림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때는 그냥 부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가난한 자나 부자나 결론은 뭡니까? 부요함이 아니라 사단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세상 나라 방식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일에 일조한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심판대 앞에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기엔 가난한 자나 돈이 많은 부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부요한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으니 부요한 수종자로서 누리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비참합니다. 그냥 가난한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냥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처럼 부요한 자로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며 한 생명을 살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왔죠. 아버지께서 맞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무리를 향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의 비유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절에 나왔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뭐냐?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게 뭐냐? 그냥 예수 믿고 어떻게 천국 가겠지, 내 마음대로 살고 맨날 돈 없어서 울고 이렇게 막 돌리고 돈이 많으니까 부자로 살고 어떻게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 제자로 성도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그거는 부요한 수종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수종자로 초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냐 부자냐를 뛰어넘는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부유한 수종자의 모습에 대해 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실까요? 부유한 수종자의 지혜.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유한 수종자의 첫 번째 지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있다. 16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나누는 자예요. 근데 이 주인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당신의 종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과 소유를 함부로 다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 예를 들면 주님께 이현동 목사가 주님이 맡기신 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주님께서 맡기고 관리하고 나누라고 주신 돈과 은사와 체력과 가정과 자녀들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께 제 인생의 보고를 드립니다. 천사갈지 몰라도 예를 들면 그런 보고가 계속 예수님께 올라가면요, 주님께서는 저를 보시면서 그러는 거죠. 야, 이현동 목사야, 너 이제 천국으로 이사와. 너 자꾸 내 소유를 가지고 네가 뭔데 함부로 쓰고 낭비해. 네 인생이 네 거니? 내 거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잖아. 근데 왜 네 마음대로 쓰고 그래? 그만 천국으로 이사와라. 그게 죽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을 불러서 아니 내 소유를 네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의 청지기 직분을 박탈하겠다. 이제 얼마 안 가면 책상을 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부유한 수종자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에게도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 16장 1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다 자기 겁니까? 주인의 소유입니까?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은 믿음의 그 기본과 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라는 믿음이에요. 청지기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부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인생 안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은사, 가정, 집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셔서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 정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 이 청지기와 주인을 보면서 낭비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사명의 인생인가를 알 때에 지혜로운 수종자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부유한 수종자가 되는 거죠. 낭비하는 인생, 오늘 이 청지기처럼 낭비하는 인생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빌 게이츠가 남겼던 어떤 말, 어떤 뭐 명언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잠깐 소개했는데 그걸 조금 바꾸자면 여러분, 성도가 가난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죄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돈이 많아, 부자예요. 죄가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해봤자 나만 비참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가 돈이 많은 건, 부자인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나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낭비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가난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자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날량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내내 나는 가난해서 이것도 못해, 가난해서 기도도 못해, 가난해서 예배도 못 드려, 가난해서 헌금도 못 드려, 가난해서 전도도 못해, 가난해서 직분도 못 감당해. 정말 교회 안에 사라져야 될 말, 비성경적인 말이 뭐냐? 신앙생활 하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그런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교회를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다녔다라고 하는 성도가 신앙생활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 이런 말 한다라는 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비성경적이에요. 왜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여러분, 부자여도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낭비한 인생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부유한 수종자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결산의 날이 온다.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날인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걸 통해서 넌 뭐하고 살다 왔니? 저는요,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는 거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굴 위해 살아왔니? 저 여러분들은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의 인생으로서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알고 부유한 수종자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말씀하시고 주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 뭐냐? 투자입니다. 부유한 수종자의 투자예요. 낭비하는 인생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돈의 노예가 돼서 또 한 가지는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조금 세속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기도, 주님께 기도 드린다, 그것도 투자 아닙니까? 예배 드린다, 투자 아닙니까? 뿐만 아니죠. 집에 대한 투자, 아파트에 대한 투자, 주식에 대한 투자, 금융에 대한 투자, 자녀에 대한 투자, 내 자신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투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낭비하는 인생은 투자가 없어요. 그냥 지금만 봐요. 과거만 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한 수종자로 부르셨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부유한 수종자의 투자예요.
바로 가치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미 직분을 박탈당했고 조금만 있으면 책상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투자합니다. 자신의 직장을 잃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미래와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죠. 3절을 보십시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제 직장을 잃는데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어떻게 살아? 나의 미래와 가치 있는 삶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투자합니다. 인맥에, 친구들에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주인에게 돈을 빌려가고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빚 증서에 기름 100마리 아니라 50을 빌렸다라고 쓰십시오. DC 다운시켜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빚졌습니까? 예,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자, 빚 증서에 당신은 20% 다운시켜 줄 테니까 80이라고 쓰십시오. 당시에 그 사회 문화 배경을 살펴보면 그 종과 노예 종류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직급이 높은 종들은 매니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 집의 총 지배인 역할을 했듯이 한 주인의 집에 지배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에는 다른 종들에게는 없었던 중요한 청지기의 권한이 있었는데 그 주인의 권한으로 빚진 자들의 상황을 보고 빚을 증서에다가 이렇게 DC 다운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그러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자, 이 청지기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까? 옳지 않은 방법입니까?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사실 그죠? 옳지 않은 방법이고 매우 약삭빠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주인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오히려 뭘 하냐면 칭찬을 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세요. 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은 분명히 옳은 청지기라고 하지 않았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칭찬을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예수님 믿고 부유한 수종자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어떻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지혜로워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뭐냐? 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만큼은 다 지혜로운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럼 어떤 게 더 지혜롭다는 겁니까? 지금 바로 투자하는 것에 지혜롭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청지기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린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요. 해결책을 찾아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사귀어요.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사귀합니까? 돈으로. 넓은 의미로 봤을 땐 돈이 오고 간 건 아니지만 경제활동을 통해서 맡겨진 자기의 권한과 돈을 사용해서 한편으로는 빚을 다운시켜 주어서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빚을 깎아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잘리면, 쉽게 말해서 이제 직분을 박탈당하면 나의 먹고 살 길, 여러분들의 집에서 나를 좀 영접시켜 주십시오. 첫 번째는 그런 효과를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인이 아주 선한 분이다라고 하는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왜냐? 우리 주인이 깎아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뭐하대요? 지혜롭대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옳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근데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그들의 어떤 면을 우리는 좀 생각해보고 본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아까 빌 게이츠가 했던 말들, 즉 투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누굴 사기래요? 친구를 사기래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란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의의 재물이란 이 세상에서 쓰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청지기가 직장을 잃고 멍하니 있었던 게 아니라 매우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고 자기의 권한과 경제 행위를 통해, 돈을 통해서 미래와 가치를 위해 투자하지 않았느냐.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맡긴 돈을 가지고 너희도 투자해야 된다. 가장 복된 미래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그렇게 투자할 때에 너희도 영주할 처소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자,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양극단을 하나로 모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비전인데, 한쪽은 맨날 기도만 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들이 뭐냐면, 본인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아니 저쪽 교회 누구누구는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철회하는 분들,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 맨날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맨날 울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투자해야 될 건 아무것도 안 해. 한쪽 극단은 뭐냐면 기도만 하는 극단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도에는 잘하는데 돈 관리는 꽝인 경우가 있어요.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반대편에 속한 양극단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심지어 직분자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또 한편에는 극단적인 모습은 뭐냐면, 본인 돈 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돈을 넣으면 몇 프로 금리가 나오고, 뭐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서 이자가 어떻게 보든, 하여튼 본인 돈 관리는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해요. 본인 돈 관리는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 주고도 못해요, 살 떨려서. 왜냐?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보다 금리에 투자하고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 양극단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맨날 어려워, 가난해. 저쪽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부자인데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오늘 이 청지기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장 복된 미래와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의 가치를 위한 투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투자하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 주식이 유행입니다. 저에게도 주식하는 분들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냄새가 나거든요. 죄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부모님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정말 내가 성실히 일해서 아파트라든지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현 정권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떠나서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더 어려워졌어요. 저보다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대는 게 뭐냐면,
그나마 자산을 관리하고 불릴 수 있는 건 요즘에 주식이다 또는 비트코인이다. 이건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뭐 나이를 불문하고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안식월 이제 다니면서 이제 운전을 일부러 안 하고 걷고 뭐 이렇게 책도 보고 그러는데 대중교통 오랜만에 이용하다 보니까 핸드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 보면 주식 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시세 그거 보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뭐 아파트에 투자하든 금융에 투자하든 어디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컨트롤하는 게 사실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우리의 생각과 또 의지와는 다르게. 어쨌든 돈에 대한 이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바뀌어요? 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돈에 대해 눈에 불을 켜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돈을 가지고 봐라. 예수 안 믿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의 미래와 가치를 위해서 미치도록 투자하며 산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부유한 수종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가장 가치 있는 미래, 복된 미래를 위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식하는 분들 보면 아침에 눈만 뜨면 뭘 봐요? 그 시세표 보잖아요. 아침에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그걸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주식이 있어요. 최고의 주가 시세 주식이 있어요. 뭐냐?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주식. 이해되셨어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주식. 이 주식을 보면요 최고의 시세, 최고의 항목, 최고의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도 주식,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말씀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올라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오르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보면서 가장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냐? 주님 주신 주식에 나온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이 청지기처럼 우리 또한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수록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라고 했잖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님의 사랑을 알수록 누릴수록 신앙이 자라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어디에 적극성을 띠고 관심을 갖게 되냐면요 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밝히네.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제 주변에는 부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몇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 패기 있고 실력 있고 성실하고 믿음 좋고 열정 있는 젊은 목사님들, 그래서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 젊은 목사님들 있으면 나에게 좀 알려줘. 왜요 목사님?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뭐 비싼 옷 명품 사서 입어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음식을 아무리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이걸 투자해야 되는데 옷에 투자할 거야. 어디에 투자할 거야? 최고의 주식인 말씀을 보니까 가장 최고의 투자는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나를 살리기 위해 피 흘리신 투자, 바로 생명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내가 투자하고 싶어.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소개해줘. 근데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수록 신앙이 자라날수록 돈에 대해 자세와 태도가 소극적이 되고 돈 관리에 대해 아주 관심이 없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던 없던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정도의 동일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셨어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 내가 어떤 죄가 있든 내가 가난한 부자든 주님은 날 사랑하셔 그렇게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탕자를 품었던 것처럼, 그래 주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셔 그렇게 그 사랑을 알면서도 누리면서도 경험하면서도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10년, 20년, 30년 그 사랑을 알면서 누리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수록, 은혜를 경험할수록, 변화될수록 우리에게 소원이 생깁니다. 어떤 소원이냐? 가치 있게 살자, 복된 미래 투자하자. 그러면서 어떤 소원이 생겨요?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자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지 않는 은혜라면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병들든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도 주님처럼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까? 국가가 법을 정해서 뭘 정해서요?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 부활을 전하니 그들이 뭘 받았다라고 나왔죠? 큰 은혜를 경험했다. 주님의 은혜를 알수록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편이 어떻든 나에게 허락한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누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가치와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 시작. 예. 그래서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돈이 있어야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한다고, 나도 생명 살리기 원한다고.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그렇게 생명 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신년 1년을 보내면서 내년 7년 사역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1년에 한 영혼씩 제가 세우고 양육하고 살리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런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주님 정말로 채워주세요. 정말로 부어주세요. 이번 주 안식을 사주차를 보내면서 이번 주는 화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나섰는데 약속이 생겨서 또 목사님, 이제 대학 신학과 동기인 목사님이 미국 유학하고 이제 저쪽 본호동 사동 쪽에 교회 부임해서 오셔서 연락이 닿아가지고 만났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느냐? 성도들이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 모여야 교회가 대단해.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있기도 하겠지만 별로 없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도가 많든 적든 수십 명이건 수백 명이건 수천 명이건 정말 한 영혼이 말씀을 통해 회심이 일어나고 정말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나고 또 때론 넘어져도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이런 제자의 길을 가는 모습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교회라고 목회자들은 다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 이야기 들으면 숫자가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거고 적당하면 적당하게 볼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이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부러워하세요. 그렇게 한 영혼이 세워져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 기도생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따라서 나아가고 이젠 이런 계획을 갖고 1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다 부러워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가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오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도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든지 채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생명 살리려고 하니까. 아멘.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일 하고 주님은 내 일 하고. 이 짧은 몇 마디지만 이 몇 마디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정말 대단해요.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하고.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한 10년 전에 전도 세미나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강사 목사님이 계세요. 고구마 전도왕. 그분이 주장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돈을 투자하고, 주님은 내일, 내 가정, 내 인생, 모든 미래와 모든 자녀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돈 관리에 대해 눈에 불을 켜셔야 돼요. 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돈 많이 벌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양 극단이 합쳐져야 돼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리해야 될 걸 안 하고서 가난하다고 눈물 흘리면 주님도 곤란해.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수입인데 쓰는 건 막 2배, 3배. 우리나라 빚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빚을 권하는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책도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빚 깎고 사업 안 하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과하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곤란해.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이제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 모델을 찾아갈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성도들끼리 아주 많이 나눴어요. 나누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생기느냐? 나는 일 안 해도 되고, 나는 뭐 기본적으로 돈 관리, 어떤 돈에 대한 걱정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그런 걸 발견하고 유명한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보면 남기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적지 않은 세월 동안 했으면서도 내 돈 관리에는 철저히 눈에 불을 켜고 해요. 하여튼 금리에 아주 민감해요. 그런데 주식하는 건 죄가 아닌데 이 주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지 주님께 헌금 드리는 건 벌벌 떨어요. 왜냐? 주님께 드려봤자 소비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드리는 건 마이너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양극단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알수록 돈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적극적이고 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자신의 복된 미래와 복된 가치를 투자했던 이 청지기처럼 가장 복된 미래, 가장 복된 가치는요 뭐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 허락하신 돈을 관리하고 그 생명 구원을 위해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교만이 뭐냐?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나는 괜찮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고 있어 하면서 다른 성도들 혹시라도 비판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피를 묻히라고요. 예수의 피를 좀 내 돈에 묻히세요. 남의 피 묻히지 말고 우리가 누구의 피를 내 돈이 아니라 주님 맡기신 돈에 누구의 피를 묻혀요? 주님 피를 묻히자고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 밥 사주고 생명 구원하기 위해 대접하고 하면서 거기에 주님 보혈의 피를 한번 묻혀보세요. 반드시 생명 살리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일터를 채워주시고 가정을 채워주시고 교회를 채워주십니다. 부요한 수종자의 투자, 가치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부요한 수종자의 주님은 충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부요한 수종자의 충성입니다.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근데 거기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자, 이제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 말 그대로 그냥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좀 달라요. 의미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10절에 나오는 작은 것, 11절에 불의한 재물, 12절에 남의 것, 이건 다 뭘 의미하냐면은 함께 고백합니다. 돈을 의미해요. 자, 다시 한번요. 10절에 작은 것, 11절에 불의한 재물, 12절에 남의 것, 이건 다 넓은 의미로 경제활동, 돈을 의미해요. 그런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큰 것, 11절에 나오는 참된 것, 12절에 나오는 너희의 것,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주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이용할 때에 더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복된 것들을 의미해요. 자, 정리하면 부유한 수종자의 충성인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즉 10절을 다시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게 사용하고 운영하는 삶,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돈이 우리가 볼 땐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볼 땐 돈은 지극히, 다시요, 돈이 우리가 볼 땐 크게 보이죠. 근데 주님이 볼 땐 돈은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맡겨주신 돈을 하나님 뜻대로 충성의 의미가 그 성경을 보면, 원문을 보면 두 가지인데, 신실하게, 또 한 가지 핸들링, 우리가 운전할 때 핸들, 운영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건 주님 맡기신 돈을 신실하게 관리하고 잘 운영하고 사용하는 모습,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도 생각해 봤지만 우리의 좀 이 가치관이, 신앙관이 좀 바뀌어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저희 교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즉 주님 맡기신 돈이 많든 적든 부자든 마이너스든 뭐든 뭐하든 그 돈을 주님 뜻대로 잘 신실하게 관리하고 이용하며 한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자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고 충성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돈 관리를 잘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입니까? 못하는 성도입니까? 이것에 대해 이제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종자로 더 내려가 복된 신앙생활을,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멘. 돈 관리를 주의 뜻대로 잘 하고 한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자가 큰 것을 맡는 자요. 돈 관리를 잘하는 성도가 신앙생활도 잘 한다,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 분위기를 보면 이걸 늘 분리시켜요. 돈 관리를 잘하면 돈만 밝히는 성도, 돈 밝히는 목사. 예? 그리고 실상이 그랬어요. 내 자산 관리는 진짜 막 눈에 불 켜고 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는 영원한 생명의 주식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시세표를 확인하는 거는 별로고, 자산 관리 거기에만 막 돈 관리는 잘하는데 실상 신앙생활은 꽝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예?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데 더 욕심 부린다고, 탐욕적이라고 막 비판을 받고, 반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다른 다 이게 충성한다고 하는데 맨날 어려워. 여러분, 이거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정상이, 이걸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제자들에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는 복된 신앙생활, 부유한 수종자로 부름받았는데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돈을 주님 뜻대로 신실하게 사용하고 핸들링하고 운영하는 것과 기도 생활이 하나가 돼야 돼요. 직분자로서 충성하는 삶이 돈을 관리하는 것과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야 돼요. 돈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전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난주에 플로잉 기금 그
비전도 나눴지만 여러분 생명 살리려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반드시 행하도록 채워주세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보면 그게 가능할까?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세요. 그렇게 투자하는 자들을 통해. 어저께도 한 밤에 한 11시쯤 나와서 이렇게 좀 걸어다니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동네 이렇게 돌면서 한 만보 걸으려고 만보까지 못 걷고 들어갔지만 근데 가다 보니까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집은 소리 빽빽 지르면서 부부 싸움하고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자녀들이 막 아기들이 우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하하호호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강아지들이 짖는 집도 있고 가정이 너무 많은데 주님 주신 기도하게 하신 마음이 뭐냐면 가정이 살지 않고는 회복되지 않고는 요즘은 한 영혼 전도하는 시스템도 좋지만 가정 전체를 한꺼번에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지역 돌면서 가정들을 놓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다라는 게 뭔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해요. 정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명심합시다. 돈 관리와 신앙생활을 분리하시면 안 돼요. 예? 그죠? 그 분리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들에게 몇몇 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 그만하시라고 이제. 새벽에 좀 그만 나오시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에도 나오지 마시고 나가서 일하시라고. 기도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으니까 직장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직장으로 가야 돼요? 직장으로 가야죠. 부딪혀야죠. 아멘. 안 그래요?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성도는 기도를 그만해야 되는 성도가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요. 기도 그만하셔도 돼요. 응답 하나님 이미 많이 주셨잖아요. 나가서 부딪히세요. 그리고 아낄 것 좀 아끼세요. 반대로 기도가 필요한 성도가 또 있어요. 돈 관리면 그런데 막 늘 불안해. 늘 불안해. 그리고 그 본심에는 하나님 앞에 10,000원짜리 한 장 드리는 게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마이너스거든. 근데 어디에 투자하는 거는 뭐 금융이라든지 어디에 투자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돌려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기도 좀 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그래야 부유한 수종자로 생명을 살리는 제대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더라고요. 보세요. 돈을 쓰는데 솔직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성경 나눔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직간접적으로 하세요. 거의 다 비슷하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이 뭐 예수 안 믿으면 할 게 뭐 있겠어요. 모이면 뭐 방방방 찍고 일차차차 찍고.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솔직히 하룻밤에 술값 카드 긁으면 100만 원 우습잖아요. 100만 원이 뭐예요? 한 달치 월급 우습잖아요. 남자가 말이야 가오가 있지. 가 쫙 긁었더니 예? 아니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남성들 그게 가오라고. 그게 뭐라고? 형님 막 그러고 막 이러고. 여러분 돈을 멋지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 멋지게 채워주세요. 어떻게든 채워주세요. 그래서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첫 번째 사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두 번째 가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주님 가장 기뻐하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헌신하게 돼 있다. 그걸 위해 돈을 쓰게 돼 있다. 그러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돈 관리에 눈을 뿌리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충성의 단계를 마지막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충성의 단계. 우리 이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묵상하는데 충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한 주인을 섬겼어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영접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거듭났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영접했지만 그건 맞지만 실상은 여전히 주님과 돈을 함께 섬기기 때문에 한 주인에서 두 주인으로의 삶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충성의 단계는 뭡니까? 두 주인,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한 주인,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충성의 단계. 이때 고생 많이 합니다. 이때 정말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어떤 기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1단계에서 끝나요.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거의 1단계에서 끝나요. 예수님을 뭐 말로 믿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뭐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죠. 거의 1단계에서 끝나요. 그래서 난 가난해, 난 부자, 이런 살다 끝나요. 그게 아니라 두 주인에서 한 주인으로. 이때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 고생할 땐 좀 해야 돼요. 정말 가치와 미래를 위해 투자할 거라면 고생해서 정말 하나님 말로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진짜 복의 근원, 말로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사복과 자녀와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몸소 여러분 체험하는 때, 이게 두 번째 충성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충성의 단계가 뭐냐? 맡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을 맡겨주셨구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하게 돼요. 나에게 삶을 맡겨주셨고 돈을 맡겨주셨고 건강과 자녀와 시간과 맡겨주셨구나. 그 다음 단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 관리, 생명 관리, 건강 관리, 믿음 관리,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주식 하는 분들,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떤 시점부터는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주식 하는 분들 보면 늘 관리해요. 그거 시세표 늘 확인해요. 자, 우리의 주식 말씀 보면서 믿음 시세를 늘 확인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관리.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 다음에 나누고 열매를 맺는 충성의 단계. 영혼의 열매를 맺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누림의 충성의 단계, 또다시 맡음, 관리, 나눔, 열매, 또 채워주심. 이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된 채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편은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 안 하면서 그냥 늘 가난하다고 하는 채로 신앙생활하다가 끝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반대는 예수도 믿고 직분자인데 자기 자산 관리는 철저하게 아주 이 청지기처럼 하지만 주님께 10,000원짜리 한 장 드리기는 벌벌 떠는, 그리고 때때로 본인 딴에는 엄청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순간 아주 우쭐해지는 이 양극단이 너무 많아요. 둘 다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관점, 그 꿈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연수종자의 지혜, 투자, 충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영혼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이 한 해 한 영혼을 세워보십시오. 반드시 그 일들을 위해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